2020년 11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 1절로 40절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브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밀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데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압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부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호람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고 여호앗다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베냐민 지파는 이미 7장 6절부터 12절까지 소개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소개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명단의 양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고요. 왜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 왕국을 이룬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일 살펴볼 명단에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3절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재건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요. 베냐민 지파는 바로 그 위에 위치하며 또 바로 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고 또 바로 그 위에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게 속한 지파였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지파들은 남쪽 유다 왕국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유다의 왕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0장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살았던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 소수의 사람들은 남유다 왕국과 운명을 같이 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아예 처음부터 남유다와 함께한 지파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유다와 베냐민의 용사들을 모으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불만이었던 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이죠.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지파의 사울 대신에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치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분열 왕국이 시작될 때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유다 지파와 결속해서 다윗 왕조와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의 재건을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했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흐지부지 사라져 버렸지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지금의 유대인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선지자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에스더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만 특별히 조상들의 명단을 다시 자세히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체 베냐민 지파의 명단 외에 29절부터는 사울 왕의 족보가 따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조상들을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사울의 족보의 명단들은 사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와 함께 계속 이 명단이 이어지죠. 이들이 다윗 왕조와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죠. 베냐민 지파는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서 유다의 왕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 유다 왕국을 지켜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명단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절에 왼손잡이 사사 에웃의 이름이 나오고요. 사울과 요나단 정도밖에는 그리 알려진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잠시 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의리와 용기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서 40만 명을 상대로 26,700명의 군사로 맞짱을 뜬 용기를 보여주었죠.
비록 전쟁의 명분은 좋지 않았지만 같은 지파에 속하는 기브아 사람들을 지키고자 한 것은 그들의 의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파의 사울 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과 전쟁을 함께 치렀고 그 어떤 지파보다도 끝까지 다윗의 왕조와 운명을 같이 했던 그들의 의리와 고든 심성을 오늘 말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이렇게 축복하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용맹하게 싸워 이기고 그 승리를 유다 지파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축복도 함께 보자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던 지파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나요? 우리는 분노로 무엇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죠. 질투나 시기로 무엇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으로 선택을 했다면 베냐민 지파의 지금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고 분노가 있었어도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선택이 감정이나 교만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풍성하게 기록된 이유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그들의 선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베냐민 지파처럼 저도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